반갑습니다. 네, 2025년 첫 번째 화요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네, 함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들에게 저희 인사하실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첫날 예배에 오신 분들은 52주 쭉, 네, 올해 12월 마지막 예배까지 같이 가시는 겁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예배 전에 잠깐 나눠보고 싶은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6절, 7절, 8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5장 6절, 7절,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죠. 네, 요한복음 5장 6절, 7절, 8절. 찾으셨으면 저희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네. 여러분 이 얘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병을 낫게 하신 얘기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도 하셨고 또 그 전에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SBS에서 이 요한복음 본문을 다룰 때도 공부를 했던 구절인데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보게 되었나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대답이 드러나야 될까요?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병자는 본문에서 밝힌 것처럼 뭐라고 대답하냐면 물이 동할 때 나를 옮겨다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하나의 전설이 있는데요. 천사들이 한 번씩 가끔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흔든대요. 그럼 그때 물속에 그 물에 가장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그 병이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서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빨리 가야 내가 병을 낫는데 내가 내 주위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물이 동할 때 가지 못해서 지금까지 저는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안에는 굉장한 절망감이 있는 거죠.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라는 절망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38년 동안 너는 뭐하고 여기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들은 것처럼 자기 변명도 있고, 그렇지만 그 수많은 변명 가운데 이 사람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그렇지만 그 안에 정말 절박한 자신의 절망을 얘기하고 있죠. 그때 주님이 얘기했죠. 너희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라고 했는데 저는 그 사이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도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은 저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여기 있지 않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전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이것은 병을 낫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보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올해 해가 바뀌고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굉장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어요. 어디를 봐도 해결책은 없고 문제들만 잔뜩 있고 어두운 가운데 우리는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그 깊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서 내가 여기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자체가 이 병자에게는 그 병이 낫는 그것보다 그 모든 절망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해가 되면 저희가 많은 소망을 가집니다. 올해는 내가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할 거다. 나는 이런 꿈도 꾸고 이런 희망도 가지고 하지만 그 모든 희망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또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주님, 내 안에 이런 소망도 있고 이런 소망도 있고 이런 꿈도 꾸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희망도 가지고 있고요. 올해는 내가 이것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만을 나의 소망 삼는 그런 한 해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 소망 되신 주님을 예배할 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이 온전히 선포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소리축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소망이 되시고 이 땅에 빛이 되시고 주님의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해가 뜨는 새 아침,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한 번 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리 선함이여 영광
더 고백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 그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마땅하십니다. 아멘. 땅이 온돈하고 공허할 때에 창조의 주님 말씀으로 세상 빚으시고 그의 영상 따라 창조된 우리 이 땅 위에서 주가 행하신 일을 노래해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리 선하리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하리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한 번 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에 창조의 주님 말씀으로 세상 빚으시고 그의 영상 따라 창조된 우리 이 땅 위에서 주가 행하신 일을 노래해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세상 흔들리고 쓰러져 갈 때 구원의 주님 말씀으로 이 땅 다스리고 그의 백성들을 고도시 주기 그 나라에서 주의 영광을 노래하겠네.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한 번 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위대하신 분 능력 되신 분 그의 지혜는 무궁하도다. 광대하신 분 광대하신 분 능력 되신 분 그의 나라는 영원하도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리 선하리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하리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한 번 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리 선하리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하리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 아멘.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니 슬픔과 애통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우리 한 번 더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니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매였던 종들이로라 오래전 성지 꿈꾸던 모든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 왕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우리 한 번 더 경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 왕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경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 왕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님 땅들아 많은 찬양을 주님께 드리라 썸과 싸움과 죄악 참혹한 땅에 찬송이하기에 사무치 한 번 더 땅들아 많은 찬양을 주님께 드리라 싸움과 죄악 참혹한 땅에 찬송이하기에 사르치 찬송이 하늘에 찬송이 하늘에 사르 우리 한 번 더 찬송이 하늘에 찬송이 하늘에 사르치네 들어봐라 많은 섬들 찬양을 주님께 드려 썸과 싸움과 죄
찬송이 아들 사무치. 우리 한 번 더 땅들아 땅들아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사랑과 죄 참혹한 땅에 찬송이 아들의 사부치 찬송이 하늘에 찬송이 아들의 사부 우리 한 번 더 찬송이 하늘에 찬송이 아들의 사부치네.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내 영혼 그날 기다립니다. 어느 주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내 영혼 바라봅니다. 모든 열방 기뻐 주께 달려와 주님께 경배 드리는 그날 기도드는 백성들 목소리 높여 주님께 노래 부르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 한 번 더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앞선 내 영혼 그날 기다립니다. 온 주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내 영혼 바라봅니다.
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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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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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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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그 아들 주신 그 아들 주신 하나 그 생명 주신 그 생명 주신 하나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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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그 아들 주신 그 아들 주신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그 생명 주신 그 생명 주신 하나님께 어둠 가운데 있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참 빛이 되어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저희 함께 광고 나누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 저희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겨울 방학이 되면 유스 캠프를 하는데요. 올해 이제 지역별로 나눠서 하고요. 영남 지역에서 유스 캠프가 경산에 있는 영남신앙대학교에서 목요일부터 이루어집니다. 이제 회비는 여기 이제 95,000원이고요. 이게 아주 영남 그 신학대학이 사기 때문에 캠퍼스가 작은 관계로 학생들 모집에 이제 인원 제한이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네, 인원은 찼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오셔서 네, 여러분이 등록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은혜 받는 자리에는 가장자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중심으로 나가셔야 돼서요. 여러분 주위에 젊은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유스 캠프 권해 주시고요.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또 마음껏 이들이 자신들의 가진 꿈과 또 비전들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 되게 주위 분들에게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발렌티어 모집 네, 쭉 이어지고 있고요. 올 연말까지 여러분이 손들지 않는 한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또 이 자리에 삼아서 함께 예배하고 싶으신 분들 있거나 또 오셔서 함께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여러분이 마음껏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화요 모임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그리고 오늘 첫 화요 모임 이 인원이 연말까지 쭉 같이 가는 겁니다. 오셨고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오프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곳에서 오셔서 함께 화요일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같은 즐거움, 같은 행복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나누실 분은 저희 우산지부 지부 대표이신 정익훈 간사님 나오실 텐데 우리 다 같이 손을 뻗어서 환영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열방을 향한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 모임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저희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 본문 말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친숙하고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역시 울산 화요 모임은 아주 귀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네, 감사하고 항상 누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회집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저희 울산 화요 모임 귀한 것 같습니다. 올해 첫 화요 모임입니다. 마음에 부담도 있으면서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모임이면 보통 의례에
어떤 말씀을 전하게 될까요? 그 해의 첫 모임이면 보통 교회 같으면 그 해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어떤 표를 설교하겠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아니면 어떤 조직이든지 올해 이렇게 잘해봅시다라고 할 터인데요. 고민했습니다. 올해 저희 울산 지부에서는 무엇을 할까? 저희 울산 지부에 하나님께서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역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소망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나누지 않을 겁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지 않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좀 저에게 주셨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산 지부 25년을 향한 울산 지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또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2월 안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구정의 제도가 있어서 1월 1일부터 뭐 잘 안 되면 구정 때 한번 엎을 수 있잖아요. 그런 귀한 또 새해를 두 번 살 수 있는 사람들이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교회의 역사에서는 사실 12월이나 11월 마지막 주에 대림절이 시작하면서 한 해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또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사실 지난주와 이번 주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 달라졌나요?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 여러분 익숙하시잖아요. 그죠? 무엇이 생각납니까? 1장 8절이 좀 유명하죠.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여호수아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십니까?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옆에 분들이랑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나는 여호수아 이런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어라고 여러분들의 여호수아에 대한 지식들을 총망라해서 한번 뽐내 보시겠습니까? 한번 30초 정도 드려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어떤 사람이죠? 한번 나눠 주세요. 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서로의 성경 지식들이 나누어지고 있고요. 풍성해지고 있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네, 말하는 사람만 하고 말 안 하는 사람도 안 하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서로 나누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호수아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명하심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성경책의 이름도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를 떠돌고 난 뒤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을 완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이 있죠.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 이전의 지도자가 너무나도 뛰어난 분이라는 거죠. 두 글자의 모시성을 가지신 그분을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시죠? 모세. 예, 모세시죠. 모세는 왕은 아닌데, 그렇죠? 모세는 또 딱 선지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제사장에 가깝죠. 그런데 이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었죠. 그분에게 모세라는 그분이 가시떨기나무 안에서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뒤에, 또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자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그 당시에 정말 신약의 바울 선생보다도 몇 배는 뛰어난 아주 특별한 인간, 아주 특별한 뛰어난 인간이셨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강성했던 애굽, 그 당시에 이집트로부터 200만 명을 빼내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에 엄청난 기적이 있었고, 그런데 바로 가게 하시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셔야 되는데 40년간 그들을 훈련시키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렇죠. 때 빼고, 그리고 광 내고, 그리고 나의 민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네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랑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당당하게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맞는 수순일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의문이 있는, 왜 하나님은 굳이 모세를 못 들어가게 했을까? 그렇죠? 왜 굳이 못 들어가게 했을까? 그 작은 모세의 혈기 하나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결국 우리는 다 결론을 알고 있죠. 주일학교 때 다 배웠듯이 모세 선생님은 마지막에 신명기서를 남기시면서 모압 평지에서 크게 설교 3번 하시고 그리고 느보산에 묻히시면서 자신의 지팡이를 누구한테 넘겨야 됐던 것이죠. 그게 4글자의 여시성을 가진 그분이시죠. 누구죠? 여호수아이십니다. 네. 그런데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적으로 힘들잖아요. 슬프다, 그죠? 네. 어렵습니다. 어떤 유불리나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이 상태로 오래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이 상태로 만약에 오래 간다면 정말 살을 내듯이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워져야 될 것이고 그냥 새로워질 수 없고 정리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른 것을 보자는 게 아니라 현대의 이 민주화되고 고도화되고 과학화된 이 시대에서도 봐도 바톤을 넘겨주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예를 들면 같은 정치 성향에서 대통령이 이어져도 쉽지가 않고요. 다른 성향으로 넘어와도 미국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요. 이웃의 일본을 봐도 그렇고요. 힘들고요. 조금 더 길게 정치력을 가져가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튜브라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생중계하고 있어서. 러시아는 더 특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걸 다 넘어서서 이 과거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뭔가가 넘겨진다는 거. 저희도 조선왕조만 봐도 아들이 아버지를 겁박하고 아버지가 아들들을 살해하기도 하고 이 권력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권력을 이어받습니다. 지도력을 이어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큰 문제가 없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임무를 완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상황이 그 당시의 여호수아는 매우 두려웠던 것으로 이 1장 초반부에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큰 산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그냥 수십 명 가족을 인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니면 수백 명의 부족을 인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인도해야 되는데 갈 길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갈 길은 정해져 있는데 그 갈 길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그냥 가서 우리 이제 여기서 살게 가나안 족속들 죄송해요. 우리 200만 명인데 길 좀 터주세요. 그리고 장소 좀 나눠주세요. 집 짓고 살겠습니다 하면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가나안의 7 부족들은 강성한 사람들이었고 그 거민들은 굉장히 그들도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였고 그들도 그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 그리고 모세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나와서 얼마나 강성해지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문으로 들었다라고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리고성 전투 부분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사령관이 교체된 거예요. 이제 큰 전투가 벌어질 것이고 큰 전쟁에 우리가 휩쓸려야 되는데 사령관이 바뀌는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중요한 지책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가 느꼈을 그 부담감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느낄 수 없잖아요. 그죠? 이 중에 200만 명을 대표하실 분이 없잖아요. 그죠? 예, 저희에게는 다른 세계의 일이잖아요. 그래도 한번 몰입해 보십시다. 몰입했을 때 여호수아가 큰 부담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애도의 기간을 가졌을지 어땠을지 알 수 없지만 정말 민족의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큰 일이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을 두 가지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무슨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낮은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이 낮은 지대예요. 그 옆에 보면은 지중해가 이어지는데 지중해보다 가나안 땅이 좀 더 낮거든요. 지중해가 있고 이렇게 산맥이 하나 있고 가나안 땅이 이렇게 낮아지거든요. 이 낮은 땅입니다. 그리고 낮은 땅이고 강성한 사람들이 사는 땅이고 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땅들은 의외로 또 비옥한 땅이고요. 또 의외로 지하 자원이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겠죠. 쉽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해줄 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한 가지 더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증을 해주시죠. 그것은 무엇이냐?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 앞에 하나님께서 사족을 다시는 거죠. 더 덧붙이시는데 그 말씀들은 거의 5절까지 끝나는데요. 여러분 6절, 7절,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좀 더 설득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모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바로 일어선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적도 보여주시고 설득도 하고 말 못한다고 하면 말 잘하는 니네 형이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들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6절, 7절, 9절에 관용어구처럼 나오는 하나님의 명하심과 하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뒤에 분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네, 말하기는 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거죠. 마치 밥 한번 먹읍시다. 힘내. 기도할게. 여러분 그러고 기도하세요? 진지하게 카톡으로 수많은 사람들한테 기도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셨습니까? 밥 한번 먹자고 못 먹은 밥이 많죠, 여러분. 한 30끼, 40끼 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너는 밥 한번 먹자고 했는데 부담스러운 분 있잖아요. 밥 한번 먹자니까 언제? 핸드폰 딱 꺼내면서 바로 스케줄 잡으려고 하는 분들 부담스럽죠. 우리의 관용어구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신데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더 좋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 앞으로 전투 몇 번 할 건데 다 이길 거야. 계획은 이래. 다 설명해 줄게. 한 명도 안 죽을 걸. 내가 있잖아. 그들보다 내가 강하다는 게 내가 6배 강해. 그들보다 내가 20배 강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사실 이 내용에 별 게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해. 정복할 거야. 가. 그런데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요. 물론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여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특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 가라.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설교에서는 이 강하라 담대하라를 또 풀어봅니다. 다른 버전의 성경으로 보니까 또 용감하라, 용기를 내라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강하라 담대하라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냥 마음을 다시 먹고 그리고 강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서 작전명을 내주시는 게 아니라 보증을 하셨던 내용이 뭐죠?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요단강의 서쪽 편에 있었잖아요. 동쪽 편에 있었잖아요. 요단강의 동쪽 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서진을 해야 됐습니다. 서진을 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죠. 먼저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홍해처럼 갈라지면서 그들이 건너게 되고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죠. 거기서부터 사실 꼼꼼히 읽으면 더 긴박감이 넘치는데, 할례를 행했다는 건 남자들의 전투력이 없어진다는 건데,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리고성은 당시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누구한테 정복당하기 어려운 성 여리고. 그래서 그들끼리 강성했던 여리고를 첫 번째 전투 장소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두 번째 전투가 어딘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두 번째 성은 어떤 성이죠? 아이성. 네. 아이들이 많이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런 개그를 해서 죄송합니다. 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두 가지만 머릿속에 떠올리고 봅시다. 여리고성은 강성한 곳이었습니다. 사실 여리고성 전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피해도 보면서 어렵게 정복해야 되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전투고,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연약한 성곽이었기 때문에 아이성은 한번 해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리고성 전투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성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성은 한번 실패하죠. 피도 흘리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어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라는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명령이었던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할 것이다의 그 함께함이 깨어진 것이죠. 뭐죠? 여리고성에서는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 성벽을 돌면서 마지막 날에 와 했을 때 어떻게 무너졌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상상해 보건대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곳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갔던 아이성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성에서 받았던 그 어떤 흥분감과 그 놀라운 전투력이 상승한 그 열정으로 아이성을 쳤을 때 여호수아는 알게 된 것이죠. 아간의 범죄함이 있었지만 그것은 드러난 것이고 여호수아도 잘못한 것이죠. 무엇을 잘못했나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최우선으로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점령기, 이 전쟁들의 핵심은 전쟁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서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200만 명의 생명을 책임져야 될 지도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간사님 하나님께서 간사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서요 왜요?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더 확장시켜 본다면, 저는 여호수아서 1장부터 9절까지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설교한 적도 있지만 이번에는 이것이 보였습니다. 무엇이냐? 모세라는 단어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진짜 많이 나오는구나. 여호수아로 이제 지도력이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다 모세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라고 이야기하고, 7절에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5절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인 여호수아가 모세께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했던 것처럼 이제 네가 나랑 소통해야 되는데, 네가 옆에서 모셨던 모세가 나랑 어떻게 소통했는지 그거랑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신약에서 지도력이 이양되는 장면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또 그 말씀들은 대부분 오늘날 교회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어떠한 도전요? 바로 선교라는, 바로 전도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들, 바로 위임령, 그리고 지상 대명령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위임령에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들은 마가복음에 하나 나오고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자면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로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전에 하셨던 그 대위임령들에 관련된 말씀들은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동사, 바로 고, 가라. 어디로 가야 하는 거죠? 어디로? 네, 어디로?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예. 그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같이 기도하겠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라는 약속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너와 함께 할 거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뭐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하심에 강하고 담대하라의 부분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다. 뭘까요? 여호수아에게는 가라, 가나안으로. 그리고 뭘 하라고 하셨죠? 가라, 가나안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가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가라, 그리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무엇을 주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쪽에 강하고 담대하라 밑에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니 너는 가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있는 가장 뛰어난 자이니 네가 가도 된다. 내 이름으로 너를 보내는 거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증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너희들이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누구가 오시면 가실 수 있을 거다, 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셨던 그 누구이십니까? 성령님.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가야 되는 존재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존재들이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무엇이 돼야 되는 존재일까요? 세상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희들은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면서 증인이 돼야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얘기고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 초에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증인이 되라. 바꿔 말하면 내 삶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드러내는 삶 살아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네가 잘 되더라도 그 잘됨이 주님의 영광 되게 하는 삶 살아라. 두려운 말, 증인의 어원이 순교랑 어원이 같다라는 거. 죽어라. 주님 싫어요.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의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날마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삶. 어쩌면 단순하고 심플한 이 증인됨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올 새해 첫 화요 모임에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까 표현했던 그 말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사세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약간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그냥 기도할게요. 밥 한번 먹자가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해지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까? 거기까지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래요. 가시래요. 한번 가보지 뭐. 갈 수도 있죠. 젊은이들은 갈 수 있잖아요. 아직 삶을 여러 번 세팅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주 비장한 고입니다. 그죠? 그리고 목적성도 있어요. 하나님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갔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는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 24장에 이야기하고 110세의 일기로 돌아가십니다. 아쉽게도 여호수아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바로 사사기가 시작되죠. 정말 여호수아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울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도 어느덧 많이 익숙해져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 하지만 진짜 가는 게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대. 사랑해가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 그렇게도 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 하나 더 가서 진짜 우리의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조금 더 우리의 생각을 깊게 들어가 본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무엇을 물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가라라고 하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권세를 막 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예수님 자신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 권세를 들고 올라가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증인됨은,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미션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생각, 주님으로 받아오는 것도 귀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복의 삶을 살겠죠. 주님으로부터 능력받고 무기받고 돈 받아서 살고 이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심은, 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은 더 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나는 너네들을 아직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을 만들 것이고, 그 시절 속에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그 함께함으로 승리하고 그 함께함을 말미암아서 바로 에덴이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될 그 회복의 여정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든든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뒷배가 되어 주시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크셨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빠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하면 여러분 다 뛰어내리셨죠. 아버지가 안아주잖아요.
저희 큰아들이 오늘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혼자 비행기를 타는, 부모 없이 비행기를 타는 첫 경험일 텐데요. 갔는데 저희 큰아들이 이제 키가 많이 컸거든요. 이제 저랑 눈높이가 같더라고요. 근데 덩치는 우리끼리 비밀인데요, 조금 큽니다. 이제 걔한테 뛰어와라는 말을 안 해요. 뛰어오면 제가 못 버티거든요. 이렇게 거의 미식축구 선수처럼 버텨야지만 저희 아들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도 압니다. 저희 아빠가, 자신의 아버지가 돈이 별로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뭔가 과한 요구를 안 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저희 집 아이들이랑 같이 마트에 이렇게 놀러 가면 저희 아내는 식료품을 사고 전 아이들과 장난감 코너에 가서 막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아버지가 다 사줄 줄 알고 막 담습니다. 막 한 200만 원, 300만 원씩 담더라고요. 막 담으면 막 아이들과 같이 돌면서 같이 하나씩 빼는 거죠. 저는 이렇게 그리고 결국 손에는 뭐 몇천 원짜리 인형 하나 아니면 그렇게 사서 갔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점점 크면 클수록 세상을 알아가면서 내 뒷배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근데 역설적으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자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얼마나 든든한 뒷배이신지를 알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올해 조금 더 순수해지고 싶습니다. 세상에 계산할 줄 알죠. 그 능력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더라도 이 안에서,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이 여호수아와 같은 용기를 낼 수 있는, 실제적으로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헛말이 아니라 내 심장에 팍 박히는 그런 시절들이 올해 많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가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강하고 담대하라가 올해 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좀 다른 의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강하고 담대할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뛰어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그 권세가 오지 않더라도 주님의 함께하심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혹 실패하더라도 함께하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나는 또 다른 승리감을 맛볼 수 있고,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맛봤을, 여호수아의 삶의 끝이 말미가 슬펐을지 몰라도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수고했다, 너는 유익한 종이었다라고 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만나게 되겠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 여호수아를. 여러분, 그런 25년을 살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단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했겠지가 아니라 그 문맥들 사이에 있는 그 마음의 요동침과, 그리고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세님께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얘기해 줬는데 이제 내가 그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여호수아가 선택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랑 비슷한 신약의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제자들에게만 흘러간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이 저희들에게도 흘러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진짜 형통함,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이 형통함은 정복이 아니라 회복이구나. 그리고 주님과 함께함이 그것의 가장 큰 기반이 되는구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다, 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결국 그 율법책을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는 그 8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야 되고
그 방법은 유일한 방법, 그 가장 우선이 되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알고 듣는 것이 되겠죠. 결국 그것은 율법책에 쓰여진 것처럼, 모세가 너희에게 다 가르쳐 지키게 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내가 분부한 것들을 다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을 알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 알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주님과 관계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 행위, 그 예배적 행위 자체가 어쩌면 형통함이 아닐까요? 이 25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허망하게 누구야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전능한 광대한, 그리고 너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이자 하나님이자 너의 구원자이자 너의 왕이다. 같이 하자, 함께 있자. 나를 더 알아주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우리의 25년의 형통함을 주님께 좀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이 어떤 소망함과 또 송구여신 예배에서 어떤 말씀의 카드를 뽑았든 상관없습니다. 네, 그것을 또 소망하십시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것이 회복의 여정으로 이어질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에 이 명령을 받았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과 함께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우리 진정한 진심의 마음으로 결단하십시다. 주님,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제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라고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좀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통함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선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 삶의 형통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25년에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명하심 가운데서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을 때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겠다고 그 말씀을 부여잡았을 여호수아처럼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주신 것은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의 왕 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진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면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어주실 것에 대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그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달라고, 주님이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주님은 어쩌면 저희와 대화를 나누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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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는 어떤가요? 주님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시면서 저희들을 돌아보라고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아볼 때는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명령을 듣고 질문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질문을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가야 합니까,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가기 전에 주님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들이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있으십니까? 올해는 주님과 관계할 때 주님을 높이고 신앙생활 안에 주님 질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제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주님 제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주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고 무책임하게 보내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계획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더 큰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순종케 하실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질문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팔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이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슴을 좀 열고 주님 제가 굳어져 있고 오픈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열려 있습니다.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육신의 나이를 먹어갈 때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내 주변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내가 현실화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공급원이 되시고 나를 바꿔주실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우리 가슴을 열고 우리 마음을 열고 항복의 의미로 두 손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제가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기도와 저의 생각의 태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두 손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하게만 생각하고 그냥 열정으로 우격다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제 신앙이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듯이 주님 한 발 나아가면 또 한 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문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다시 순종하며 또 문제 앞에서 질문하고 주님 앞에서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는 주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자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명령은 취해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상황이 놓였을 때 응원처럼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신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행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이고 그 명령을 우리가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취해야 하는 것의 근거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와 더 많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명령을 취하시면서 주님이 신뢰함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희 오늘 함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할 텐데요. 저기 노란색으로 써진 글을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이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느헤미야가 자기 이스라엘 땅에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그럼 어떻게 성벽을 보수할 건가 계획을 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와 자기 집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우리 나라의 사정들은 여러분들은 다 성인이시기 때문에 아시죠? 어떤 기독교인들은 실제로 나가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내 삶 안에서 내가 말씀 안에서만 잘 살면 되지 굳이 내가 나가서 외치지 않아도 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뒤에서 한탄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분열의 영들이 있습니다. 이 분열의 영들이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분열하고 서로 대립하고 자기의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땅 안에 오랜 시간 동안 자리 잡고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그 분열의 영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더 이상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대적하는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신이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어떤 상황이 주어도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그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잘 지켜나가고, 또 이 땅에 소망 되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일들에 앞장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자고 우리 함께 두 가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나라를 흔들고 있는 분열의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분열의 영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일들로부터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분열의 영들이 회파되어진 일들이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이 무엇에 있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 질문을 답을 가지고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아버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놓고 아버지 앞에 먼저 우리 마음을 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해 서갈 수 있는 아버지, 담대히 서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아버지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일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겠습니다.